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21년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힘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백신도 우리 한 분 한 분씩 이제 맞고 계시고요. 조만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에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하고 또한 세상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한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는데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며 이제 막바지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발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에 있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송기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터인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마음 놓고 교제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들에게는 축복과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으로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발레옥교회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은 본향을 찾는 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성을 전쟁이라고 비유합니다. 귀성 전쟁.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며 사람들은 매년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그들은 왜 고향을 찾아갈까?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나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가 남아있을 것이다. 즉,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고향이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았던 곳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고 또 예전의 나가 지금 나를 만남으로 격려를 받고 그 안에서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고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 2장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부분을 읽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령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 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고향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고향이란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한 곳, 처음으로 사랑했던 시절, 고향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향은
우리의 흔적이요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지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꼭 경기도 이천, 충남 서산 이런 장소적인 개념의 고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발레옥교회, 그리고 잠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일상이 분주해지다 보니 실제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지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 라는 우려를 담은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약 25년 전쯤에 제가 한동안 캐나다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존경한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언제든지 돌아오면 당신과 함께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송 전도사님이 돌아오신 후에 꼭 저와 함께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또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해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일지라도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은 4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마 귀성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향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향이 단순하게 장소로서의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 본향,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고향에 대한 고향의 의미 느낌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고향, 진정한 본향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성경에서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예수님의 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선지자요? 또 예수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행들에게
나사렛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일행들이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나사렛에 도착한 이후 예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과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시자 그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적들, 기적들 또는 그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 다른 기대감에 마음이 아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얼마 가지 않아 반전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말과 나타나는 능력에 놀라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오신 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장소가 아니었고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언제든지 배척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척박한 곳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고향 방문은 야곱의 귀성입니다. 야곱은 약 20여 년 동안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거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외삼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생각한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가나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고향으로 다가가고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형 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그 장소, 고향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달리 갈 곳이 없는 야곱에게는 그곳은 필연인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귀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75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을 찾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이란 믿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절에서는 본향을 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본향, 한 성을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본향을 약속으로 받고 그리워하고 본향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 성을 향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땅 어디에도 우리의 고향이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잡은 것은 없지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성경은 쟁기를 손에 잡은 채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는데 돌아갈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매우 불안해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이들 역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약속으로만 받은 그 성, 본향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온 곳보다 더 좋은 곳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과정, 그것도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걸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향을 향해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칭 밴드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있다라는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즐겁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설 명절 또는 귀성의 분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설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발레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